온 목사와 성경 읽기 시편 22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22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 인도를 따라 야엘렛 사할에 맞춘 노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찬송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리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난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본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 젖을 먹일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정말 이 시편 22편은 정말 놀라운 시입니다. 이게 메시아 순환의 시이기도 하거든요. 참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참 놀라운 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시라고 할 만큼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는가, 우리 한번 하나씩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시 인도를 따라 야엘렛 사할에 맞춘 노래. 이 야엘렛 사할이라는 것은 그냥 신학자들은 사슴의, 아침 사슴의 노래. 그러니까 이게 악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야엘렛 사할이 아침 사슴이라는 뜻이고 아침 사슴에 맞춘 노래입니다. 아마 그런 악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심소를 듣지 아시나이까? 이 시편 22편 개인적으로만 다윗의 탄식심의 탄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탄식이신데 이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순환과 아주 놀라운 예언적인 시로 되어 있어서 메시아 순환의 시라고도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뭡니까? 예수가 이렇게 해서 엘리엘이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한번 이것을 한번 볼까요? 그렇죠.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심소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20장 46절 우리 주님께서 제90점 예수 크게 소리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편 20편 1편은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칠 때 했던 가상실언의 그 한마디였거든요. 이거를 다윗은 탄식하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보였을 때 그것이 메시아가 순환당할 때 순환의 십자가상에서 했던 말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뿐이 아니죠.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또 뭐라고 말할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 집에 십자가 겟세마네 동상에서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얼마큼 간절히 있는 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세 번이나 간절히 하나님 이 잔을 내게 섬기시옵소서. 이 잔을 좀 내게 섬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모습, 이것이 정말 여러분 때로 주님도 깊은 기도를 세 번이나 간절히 드렸습니다. 얼마만큼 땀방울이 떠오를 만큼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참 이 다윗은 갑자기 한순간 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신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정말 가장 시편에 멋있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나이다. 여러분 1절, 2절과 3절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그러다가 왜 이거를 안 들으십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다윗은 또 놀랍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그런 사실 시편 150편을 다 읽어보면 참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막 어떤 시는 막 하소연 막 원망 불평 같은 막 심한 말 하다가도 말매는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이란 자체 한 편 한 편 자체가 인간의 어떤 신앙의 깊은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여기도 왜 버리셨습니까? 왜 내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탄식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3절 뜬금없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니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지만 여러분 중심까지 잃어버려서 안 되죠. 여러분 저 깊은 속까지 잃어버려서 안 되죠. 여러분 누구나 어떤 문제를 만나면 현실적으로 아야 소리 지를 수 있고 서로 화를 낼 수 있고 그렇지만 중심이 무너지면 안 되죠. 다윗이 바로 그거를 시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신 주여 주는 거룩하니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전에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시며 그를 건지셨나이다. 그리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련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 우리가 현재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여기서 어떤 것에 돌파구가 아닌가? 주님은 과거에 나에게 어떤 일을 베푸셨는가? 어떤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그러면 오늘도 동일한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한 주님께서 오늘도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이 메시아 순환에 이 깊은 절정으로 들어갑니다. 뭡니까?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본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러분 참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좀 보면은 시편 22편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이 조롱거리이다. 여러분 이사야 53년 3절 메시아 고난 받는 종 고난의 종이라는 이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 멸시를 받아 산에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라는 자라 마치 사람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셨고 우리도 그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 한복판에 그렇죠? 가시가 열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의 오리 들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의 왕이여 평화하냐 하매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주님으로는 견디기 힘든 희롱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 그
그런 걸 당한 것이거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모든 당할 그 죄악의 모든 형벌을 주님이 다 십자가에 지시고 친히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죄악의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입니다. 예수 조롱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별별 수모를 당하셨기에 우리는 이 땅에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시편 20편 7절에 보니까 나를 본 자 하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 건지실 거 하나이다. 뭐라고 말할까? 마태복음 20편 30절에 보니까 지난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시편 27편은 그렇죠. 나를 본 자리 나를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하실지라 그의 말이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어쩜 이렇게 생생하게 예언한 것처럼 말씀하는지, 어떻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죽음의 십자가를 어떻게 이미 다윗이 고백한 고백 그것을 그대로 이루실 능력이 있는지. 참. 그래서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리며 찢으며 부리는 사자 같으며 난 물같이 쏘였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였으며 내 마음 밀락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사오니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속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 나를 주목하고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에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키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깊은 아픔에는 뭔가 순환받고 버림받은 실상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 고통은 그냥 글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친히 당하신 고통이에요. 실상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로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유월을 꼬셔서 그대로 그 모든 수단과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그 효력과 그 능력이 어찌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 법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당하셨나요? 그렇죠? 십자가 고난 바산의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리같이 부리진 사자같이 같으니이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를 달리면서 그냥 찢어버릴 듯한 그런 순간, 예수 십자가 골고야 언덕길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십자가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난 물같이 쏘였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였으며 내 마음 밀가지 속에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입은 말라 질겨 쪼갔고 내 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한 물에 나를 둘러 내 눈을 찔러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우리 한번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시편 20편 14절에 나는 물같이 쏘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렸으며 내 마음 밀가지 나가서 내 속에 녹았다. 그렇죠? 한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치며 물과 불, 이게 물과 쏟았다 이 말이에요. 피어물이 다 쏟아지는, 그러니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시편 20편 16절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들어 내 손을 찔러내다. 이것은 요한복음 19장 17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면서 로마 병정 앞에서 애워싸움을 당하고 그들에게 짓밟힌 모든 과정들을 우리 주님이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죠. 여러분,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봅나이다. 어떻게 예언됐습니까? 19장 24절 말씀에 그의 서로 말하되 이거 찢지 말라. 누가 온나 제비뽑자 하고 이던 성경에서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그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2편 다윗의 시는 단순한 개인 탄식이 아니라 메시아 순환을 예언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참 시편 22편은 정말 귀하고 귀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달림이 어떻게 생생하게 달려보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그 고통을 어떻게 다윗은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확하게 그 고통 그대로를 느끼면서 말했던 예언했던 시를 썼던 그 시의 그대로 실상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 있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죠.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는 공로가 있어요. 예수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십자가는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 이스라엘 자손 모두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와 공고를 멸시하시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한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의 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에서 내려간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참 여러분, 다윗의 개인의 탄식 시이면서 불구하고 놀랍게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시라고 하는 이 시는 어떻게 말미를 맞이하고 있는가?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영광 돌리는 은혜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 이름을 형제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다. 너희 사람 모든 자손이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당하신 것이 마치 너무 불쌍하고 힘들고 맞아요. 그런 의미도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예수 십자가를 질 때마다 그 거룩한 영광이라는 것을,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하며 찬송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화목제물이에요. 하며 기뻐 받으신 가장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시편 고백에 놀랍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공고한 자가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으리로다. 큰 회중 가운데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한 자비에서 나의 소원을 갚을 것이다. 그러면서 겸손을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호와를 찬자는 찬송할 것이라. 왜?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여러분, 전율이 느끼지 않습니까? 다윗이 개인 탄식이 아니라 이것이 메시아의 수단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 달리신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이루실 만 왕의 왕, 만 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리를 놀랍게도 다윗의 이 시가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경외 돌아오리며 모든 나라가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다. 왜?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그뿐이 아니죠. 그렇죠.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고 대대로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로 태어날 백성에 전하며 주의 일을 행하시다. 정말 여러분,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주님을 예언하면서 시를 쓰는데 그것이 뭡니까? 모든 열방과 모든 세대와 모든 나라가 주께로 돌아오고 하게 예배할 것이다. 이걸 예언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다니시고 그 복음이, 그 놀라운 복된 소식이 온 세상 열방을 덮는데 물이 바다를 덮음까지 여호와라는 놀라운 지식이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지구에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이 없을 만큼 거의 다 정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온 세상 열방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일마다 찬양하는 그 영광의 무리가 있습니다. 이 땅만 해도 최소한 600에서 800만 명이 걸어간 주일 여호와를 찬양하는 역사가 있어요. 시편 22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 주님의 순환의 예언시, 정말 너무나도 멋있는 시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는 축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시편 22편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